같이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부터는 성령 시대라고 합니다. 말세 때까지.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이유가 사도행 1장 8절에 언약으로 예수님이 주시고 가셨는데, 이제 이 언약을 붙들고 이스라엘 그 마가다락방의 제자들이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했더니 2장의 성령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그게 체험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바울이 에베소에 갔을 때에 여기 있는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거든요. 그래서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를 바울은 모릅니다. 그러나 바나바를 통해서 2년 동안 이렇게 쭉 1년 동안 쭉 하면서 체험이 된 거거든요. 그거를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성령 체험이 있어야 우리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해서 그때 12사람쯤이 있다는 12사람쯤. 그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두란노 서원에 그런 이제 역사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다른 기도는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성령 충만 받는 기도가 집중해서 내가 성령 충만 여러분 체험이 되어지면은 이 체험 한 사람은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근데 모르면은 늘 뜬구름 잡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거 다 사실 기도 제목도 필요 없어요. 내게 성령 충만 달라고 간절히 막 기도하다 보면 어느 날 이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야 그때부터 사실은 신앙생활이 되어지고 전도의 여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 2장의 응답이 없으면은 사실은 신앙생활이 좀 메마른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 그 요셉이 바로왕의 앞을 서더니 바로왕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에 임하지 감동된 자를 본 적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 성령 충만해요. 이 비밀을 알았던 엘리사는 끝까지 엘리야를 쫓아가면서 스스로 쫓아가면서 스승님의 갑절의 영감을 내 성령 충만을 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안수하는 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다윗이 그때부터는 성령의 충만 속에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다니엘 같은 경우는 늘 쉬지 않고 기도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정말 성령 체험 받으면은 내 주변에 있는 내가 지금 당장 가지고 문제 이런 것들이 기도 제목이 아닙니다. 다 이유가 알아지고 깨달아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순례자의 것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성령 충만의 축복을 누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론에 보면은 이제 두 종류의 인생이 있어요. 뭐 우리 쉽게 얘기하면 두 종류의 인생인데 늘 하는 얘기입니다. 나그네 인생이 있고 보통 나그네 인생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불신자들은 나그네 인생입니다. 나그네 인생은 뭡니까? 고향을 떠나가지고 정치 없이 돌아다니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똑같은 나그네 인생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순례자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순례자는 항상 전도자 인생을 살아가 똑같은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이 구원받는 것이 삶의 이유와 목표입니다. 인간은 응에 태어나면서부터. 그런데 사단에게 속아서 모르니까 지금 이제 우리나라 돌아가는 상황이 내년도 이제 대선을 놓고서 막 시끄럽잖아요, 그죠? 그럼 이 사람은 그걸 몰라요. 모르니까 그걸 위해서 그냥 온갖 겉모습을 다 쓰잖아요. 그게 불쌍한 인생이에요, 그게. 그래봐야 그렇게 나가는 인생이 살다가 결국 뭡니까?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알고 뭐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물론 복음 가진 사람이 순례자 여정 속에서 한다고 하면 틀리는데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인간이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남은 자이기 때문에 237나라 살리는 순례자의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즉 순례자 인생이란 우리는 뭡니까? 전도자의 인생으로 보면 여정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의 비밀을 분명히 깨닫지 못하면 신자도 이유도 모르는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요. 불신자가 똑같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여기 연연하고 나 중심 나
물질 중심, 성공심 이거 못 벗어납니다. 어제도 이제 산업성교 때 메시지가 나온 게 뭐란가 하면은 사람들이 다 이제 속는다고 그랬거든요. 눈에 안 보이는 욕심이 쏘가요. 그게 나, 물질, 성공이거든요. 그게 창세기 3장 11장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내 주장이 나오고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안 들면 기분 나쁘고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면 우리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체질이 그래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은 구원받은 인간이 순례자의 길 가지 못하도록 3, 6, 11에 가지고 속이는 거예요. 이걸 보고 눈에 안 보이는 욕심에 그러니까 나의 생각으로 세팅됐단 말이에요. 우리는 나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세팅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뭔가를 찾아야 되는데 이거는 온데간데 없어요. 내가 원하는 걸 위해서 하나님 생각을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나는 갈라디아 2장 20절이 돼야 돼요. 난 죽어야 돼요. 내 주장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 산업성교 때에 무슨 말씀이 나왔었는가 하면 사사기 21장 25절 얘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냐, 자기 소견대로 자기 개인주의로 신앙을 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만에 하나라도 내 소견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그거는 별별 없는 인생이 될 수가 있어요. 구원은 받겠지만은.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거를 염두에 두면서 남은 자는 복음으로 편집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 일단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인데 복음으로 편집이 되지 않으면 사단에게 속아서 결국은 나그네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 그냥 떠들 인생이 똑같은 그런 원리란 얘기죠. 그렇게 될 때 남은 자로서의 복음으로 편집될 때면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거기 보면은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될 게 나와 있는데 원래 인간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하나님 형상대로 존중받는 존재예요. 영적 존재예요. 짐승은 그게 없어요. 하나님 형상을 가진 존재예요. 그리고 뭡니까? 2장 7절 생기를 불어내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이거든요. 지금의 저와 여러분들이 2장 7절에 회복된 사람이에요. 1장 27절에 회복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창세기 2장 2절 18절은 에덴의 축복을 우리 회복해야 된다.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에덴의 축복을 회복해야 되는데 이걸 다 놓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가진 우리가 그 두 번째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우리가 마귀 말 듣고 마귀 심부름하는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영이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영혼이 있긴 있는데 죽은 영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니까 로마 3장 1절에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 불신앙한 죄로 말미암아서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지 못하다니.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인생이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요. 참 안타깝죠. 나는 안 그런데 마귀 심부름한다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신자들요, 앞에 서론에 얘기했습니다만은 복음이 분명하게 깨달아지지 않고 내가 성령도 못 받으면 나도 모르게 마귀 심부름해요. 열심히 교회 섬기는데 마귀 심부름한다니까요. 그게 안타까운 그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편집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약이 예언한 유일한 해결책이 뭡니까? 그래서 창세하면 여자의 후손이. 왜 여자의 후손입니까? 남자의 후손은 원죄가 갖고 다니면 안 돼요.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건 사람의 후손이 아니란 얘기잖아요. 그러니 7장 14절에 동정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니 그 이름 임마누엘. 이 비밀이 딱 깨달아져요. 그러면서 출애굽기 3장 18절 20절에 사흘기나 희생 제사를 드려라. 왜 제사를 드려야 합니까? 피 제사를 드려야 돼요. 왜? 생명은 피에 있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 구약에 예언된 유일한 해결책인 이 메시아가 신약에 와서 베드로가 딱 깨달은 거예요. 마태복음 16절에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 그리스도 고백했는데 하나님 따는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는 참 선제 되시는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 그리고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신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결하신 참 제사장 되시는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 그리고 사단의 일을 마귀를 멸하신 참왕 되시는 그리스도. 이걸 우리가
늘 머릿속. 그래서 삼중직은요, 늘 마음속에 우리가 있어야 돼요. 그 일대지는요, 늘 이게 사상화되어 가지고 어떤 상황은 문제가 와도 오직 그리스도 하는 순간에 다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하는데 자꾸만 예를 들어서 이제 예를 들다고 하면은 분노가 심하고 화가 나고 막 이럴 때에 그리스도를 계속 부르짖는데 그게 안 멎어진다. 멎을 때까지 하세요. 그거 제일 큰 답이 없어요. 제가요, 그거 몇 번 체험했는데 그게 내 평생을 인생을 좌우해요. 많이도 체험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한 번 딱 체험했는데 그 다음에 상황이 또 기도하는 거예요. 속이 상하고 막 힘들고 괴롭다. 또 바라보는. 그러면 마음이 정리가 돼, 평안하게. 그러니까 인생 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0장 3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리스도 직분을 다 이루었다. 이 비밀 딱 깨달아요. 다 이루었다. 뭘 이루었습니까? 더 이상 내가 마귀 신부름 안 해도 되는구나. 내가 이제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 되었구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네. 이런 모든 것들이 회복된 거예요. 그게 결국 뭡니까? 창세기 1장 27절 회복이요. 하나님 형성 회복. 그 성령이 내주하셨어요. 생명. 예수님이 숨을 확 불어내시면서 성령을 받아라. 요한복음 20장 20절 그런 말씀하시죠. 근데 또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함께 하시면 가는 곳마다 뭡니까? 우리에게 저주장을 가져주는 사단은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서 마귀를 멸하였기 때문에 마귀는요 인간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 주시기가 없다. 예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딱 답이 나와야 돼요. 되져야 돼요. 이게 되지지 아니하면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다녀 이게 안 되는 사람은 뭡니까? 어떤 그 유명한 뭐 불교 얘기 나오면 거기 빠지고 누가 저 무당 구태더니 뭐 이렇게 빠져버려요. 그럼 나도 뭐 부적 싹 붙이려고 그러고. 그리고 이제 자꾸만 이제 사주팔자 운명 여기를 못 벗어나요. 그리고 미신적인 것, 세상 풍속을 못 벗어나니까 이게 답이 안 나면. 그 일대지에 복음으로 완전히 편집이 돼야 남은 자의 축복을 사는 거예요. 남은 자라고 하는 렘넌트를 말하는데 렘넌트의 축복을 누리려고 하면 복음으로 편집이 안 되면 안 되게 돼요. 그러면은 내가 죽음이라고 왔다. 하나님의 뜻이겠지. 죽음 불러면 가면 돼요. 그런데 이게 편집이 안 되면 왜 나는 아직 날 창창한데 나를 벌써 데려가려 하십니까?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을 줍니까? 왜 이런 고난을 줍니까? 왜 하나님은 나 뜻은 이렇게 하면서 나를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편집이 안 돼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완전 편집이 되어서 남은 자의 축복을 누리는,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전도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두 번째로 순례자에는 기도로 설계를 해야 돼요. 이제 복음을 탐났으니까 내 인생을 설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이거죠. 이걸 기도로 설계할 때면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축복이 많은 거예요. 할 때에 시공간 초월한 축복이 내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거 주세요. 그때는 안 하셔요. 정말로 하나님이 순례자의 길은 전도자의 길이잖아요. 그죠? 전도 여정을 가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막 간구할 때 뭡니까?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요. 재밌잖아요. 먼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데 사도행 1장 138이죠.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일 성령 힘을 한다. 이게 늘 오직 그리스도 모든 끝. 모든 끝이라고 하면 하나 나오는 게 있어요. 할 일은 전도 새끼밖에 없어요. 그럼 내가 전도 선교를 위해서 나의 여정은 뭐냐가 나와야 돼. 그게 하나님 나라 일이거든요. 이게 없이 막연하게 전도에 대한 플랜이 없다. 그게 설계가 안 된 거예요. 어떤 방법에서 전도자의 설계가 나와야 돼요. 이게 진짜 되어지면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 순례자를 부신다니까요. 그러면 그 다음에 성령 충만 기도하면은 재창조의 축복이 임해서 뭡니까? 내게 증거가 딱 나타나. 나봐봐라 나와요.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의 은혜로 되는 게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노력으로 한 걸 내놓잖아요.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로 도저히 멸망받아서 지옥불에 던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이 하나님 은혜로 싹 변화된 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 되면은요, 조금만 주님 바라보면 감사가 나오고 은혜가 되고 문제가 있어도 뭐 지나가는 거 다 이렇게 끝나요. 이게 안 되면 뭡니까? 지나가는 게 아니고 이걸 위해서 내가 마음에 걸린 걸 해서 끝까지 이거를 이루고 내가 나의 유익하도록 해결하려고 몸부림친단 말이에요. 그게 인본주의요. 그게 창세삼장입니다. 그게. 그래서 이 138 언약을 붙들고 다시 이제 순례자는 어떻게 됩니까? 1장 14절 성령의 능력을 사며 오로지 기도하는 거 10일 동안. 여러분 이게 되져야 돼요. 참 제가 늘 얘기합니다마는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나도 모르게 예수 믿고 이제 1년 좀 지났을 때인데 이 기도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교회 다니지가 아니고. 그러니까 새벽 기도 40 작정을 내 스스로 했더니 이거 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올바른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새벽 기도를 40 작정해야 되겠다라고. 그때는 우리 차도 없었어요. 걸어 다녀야 돼. 그래 한 30분 이상 걸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뭐 이제 겨울에 시작해 눈이 오면 눈길 걸어야 되고. 그런데 그때 새벽 기도 4시 반이었어요. 그 보통 3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가야 돼요. 가다가 발목을 삐어가지고 붕대 치기 가고 갔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하나님의 결단을 하나 나니까 가는 거예요. 딱 이틀을 못 가는데 너무 진눈깨비에 내려가지고 미끄러워서 걷지를 못해. 아파트 계단을 못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와가지고 좀 평지로 가려면 계단인데 눈이 쌓여가지고. 그래 그게 이틀을 못 간 게 얼마나 속이 상하든지. 그런데 38일밖에 안 했지만은 하나님이 그때 모든 답을 다 주신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 인생이 그때부터. 그런데 요즘 메시지를 보니까 다 성경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나는 처음에 기도할 줄 모르니까 다른 기도 안 했어요. 무작을 소리를 고래 질러가면 집중해가 남이 듣든 만 시끄러든 말든 성령 충만 달라고. 지금도 기억나요. 하나님 내게 태산 같은 믿음 주셔서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저 태산 같은 파도가 밀려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달라고. 그래서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다니까요. 알고 보니까 아르키지 않는 너무 정확한 기도만 한 거예요. 하나님 은혜죠. 그래서 내가 요즘 깨달은 게 내가 복 있는 사람이었구나. 복 있는 사람이니까 우상 숭배하는 집에 태어나가지고 30에 결혼할 때에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 만나가지고 결혼하고 또 몇 년 뒤에 복음 제대로 깨닫고 그 다음에 또 내가 뭐 가겠다고 계획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따라 이게 복 있는 사람이요. 시편 1편 1절로 이제 나와 있는 거라. 이게 순례자예요. 그랬더니 2장의 응답이 온 거예요. 2장 1절로 47절에 성령이 체험이 돼요. 성령 체험이 되는 거는 여러 가지입니다. 제일 좋은 게 뭐냐? 확신이 오고 전혀 믿음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오고 뭐 평안이 오고 감사가 나오고 모든 거 좋은 단어 다 들어간대요. 해야 됩니다. 저는 그걸 알고 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휴가 때잖아요. 휴가 되면은 어디 놀러 간 게 아니고 전 혼자 기도원 갔어요. 그리고 우리 집사람도 기도원 가는 거 좋아하죠. 저거 인간 돼가니까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보통 그다 3박 4일 기도는 해요. 가가지고 저기 뭡니까 그 기도원 가가지고 하고 부르짖고 나오면요 그렇게 행복해요. 인생이 그림도 다 그려지고. 그 목은 다 쉬었죠. 그럼 또 이비인후과가 치료받고. 여러분들이 이 기도의 결과가 기도한 후에 그런 행복을 맛을 봐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이 당에는 2, 3일 날에 제자들이 보이고 그런 말씀이 성취되고 그리고 뭡니까 예언하고 환상을 꿈을 꾼다 그러죠. 미래가 보인다는 얘기 그게. 여러분들이 정말 은혜 받으면요 미래가 예측이 되져요. 그래서 뭡니까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이제 제자가 찾아지는 거죠. 이런 운동이 내게 작든 크든 일어나야 돼요. 저는 크게 많은 일어나지만 전 작든 크든 저는 이 응답을 하나님 주신 것 같아요. 삼천제자는 아닌데 여기 보면은
복음 모르는 날 복음 전하고 그 중에 몸 제자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이 응답이 있어야 뭐가 되느냐? 전도운동이 지속이 되죠. 그래 말 기쁘니까.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에 그렇다면 이제 고당이 많이 지나가서 바울이 이제 다메섹에서 그 예수를 만나가지고 변화된 뒤에 회심한 뒤에 고향에 가 왜서 고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가 하면 사도들이 인정을 안 해요. 저거 우리를 잡아 죽이려고 하던 그런 악한 놈인데 그게 금방 바뀌다고 줍니까? 그래 할 수 없이 이제 고향에 가가지고 약 13년 정도 간 기도하면서 한 거예요. 그래 모든 체질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그럴 때 바나바가 부른 거예요. 바나바가 볼 줄 알았죠. 거기서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모든 것을 다 응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5명의 선교팀이 구성되었잖아요. 그때 바나와 바울을 원래 선교는요, 그 교회가 이래야 되잖아요, 그죠? 목회를 한 사람이 교회를 어느 정도 이제 부흥시켜 놓고 담임 목사가 나가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 바나와 바울이 나갔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기도할 때 성령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랬어요. 금식. 그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기도를 진짜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뭐냐면은 그냥 생각도 기도지만 집중할 수 있는 집중이래요. 요즘 나온 게 집중, 묵상, 깊은 기도. 왜냐하면 그냥 생각만 하면 그냥 지나가가지고 집중, 그래요. 그러니까 집중해가지고 내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만큼.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몸이, 내 영혼이 내 몸에 있는지 바뀌는지 모를 만큼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저는 그것도 자꾸 얘기하면 신비한 주의로 빠질까봐 그런데 저는 처음에 그런 거 알았어요. 교회 가서요, 퇴근하면서 교회 딱 앉아가지고 저기 지금 김문실 권사님 앉아있는 그 정도 자리 돼요. 딱 앉아가지고 딱 처음이니까 이래가지고 고개 딱 하면은요, 조금만 지나면은 그럼 뭔가 와요. 그럼 그때 뭐 그렇게. 그런데 난 잠깐 있었는데 어때 뭐 30분이 지나고 잠깐 있었는데 1시간이 지나가고 뭐 그래요. 때는 뭐 10분도 하고 뭐 5분도 하고 금방 잠깐 하게 나오죠. 하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 바뀌어서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체험이 여러분들 그대로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 집중. 그래서 지금 여기 순례자의 기도의 설계는 뭡니까? 집중이요. 깊은 기도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10절에 보니까 아시아로 가는 문이 막히자 바울이 들어와서 밤새도록 기도한 거예요. 밤이 새도록 집중하게 기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마게도니 환상이 마게도니에서 부르잖아요. 그리고 그게 유럽 복음화가 시작이 된 거예요. 요즘 뭐 우리 다락방에 그렇게 기도하는 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삼각산 가서 기도도 밤새 기도하고도 오기도 그랬어요. 우리 신학교 다닐 삼각산 올라가가지고 가서 비닐 하나 들어가서 비닐 뒤에 쓰고 그도 하고. 그리고 여기 서울신대 거기 보면은 뒤에 가면 그 성주산이잖아요. 산이거든요. 거기 가보면은 콘크리트로 이렇게 이제 꼭 바둑판처럼 이렇게 해놨어요. 거기 방석 하나 들고 올라가요 밤에. 그래가지고 다. 그럼 우리 친구가 이제 같이 기숙사 생하는 사람이 올라가서 기도하잖아요. 그럼 딱 깔고 떨어져 앉아가지고 그러면은 저 기도가 슬슬 시작해요. 딱 붙으면은요 그 산이 우랑우랑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기도하면 언제 시간이 간지도 몰라요. 그리고 또 새벽 기도 또 하고. 그래서 우리 덕평도요 요즘 비대면 때문에 못 가서 그런데 거기 가면은요 그 뒤에 산 기도가 좋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왜 필요하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야 되잖아요. 성령 충만을 체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두란노 사역 이전에 바울이 물어보니까 사도행 2장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 주고 이제 체험하게 한 거거든요. 그랬더니 그 12사람에 의해 가지고 두란노 전역이 소원을 에베소 전역이 복음을 아시아의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않은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구원을 얘기하는 거. 그게 아니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럼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 돼. 지금도 이제 우리 좀 기도 좀 하는 분들은요, 권사님들이라든가 우리 보면은요, 장로님들 때 몇 명을 내고 기도를 해 보죠. 붙들고 소리 다.
무슨 기도 그 신경 쓰인다 벌써 기도 집중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제가 처음에 이제 그 인천에 와가지고 서해로 기도할 때는요, 그 지하에 교회 해가지고 여기 하기 전에 그 집주인이 너무 시끄럽다고 제발 좀 조용히 하라 할 정도로 소리를 고를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거의 교회가 난 잤어요 그때. 왜냐면 집에서 조금 하면은 교회 내려가서 그저 자고. 그러게 꼭 잘한 얘기 아니고. 그래서 사도행 2장의 역사를 체험할 때 그때 뭡니까? 여기까지 오니까 사도행 19장 21절 로마도 보아라. 다 여정이 보이잖아요.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로마 증가해라. 이게 보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나와요. 내 인생의 종착점은 어디다?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제가 마음속에 가졌던 꿈이 아니고 뭐 비전들이 전혀 응답이 안 될 수도 있지 않겠나라고 하는 생각도 했었는데 요즘 생각이 달라져가지고 좀 늦더라도 맛을 보고 내가 청구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모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이 순례자입니다. 내 육신적인 일은 다 동기버리고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인생, 하나님 원하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게 아니고 내 생각 속에 빠져버리면 100% 사단의 심부름 하는 게 돼요. 그러니까 뭡니까?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로 순례자이기 때문에 기도로 설계해서 시공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매일 순간순간마다 체험하시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세 번째, 정복자의 영적 상태인데 영적 상태의 디자인이라고 보면 돼요. 영적 상태란 말이에요. 우리가 디자인하고 나의 영적 상태를 디자인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래 237에 빛이 보여요. 우리가 한마디로 전도자를 얼만큼 디자인 됐냐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어떻게 보이냐요. 정말로 모시는 전도자의 장로님이요, 안수사님이요, 권사님 이래 나오는 게 디자인 된 거예요, 전도자로. 근데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을 볼 때, 나를 볼 때 뭐 이 목사가 저 모양이야. 아닌 거예요. 권사님이 왜 저래? 아닌 거예요. 그 디자인이 잘못돼서 그래요. 그럼 우리 영적 상태잖아요. 그럼 저 사람하고는 다 얘기할수록 뭔가가 은혜가 되고 뭔가가 소망이 생기고 뭔가가 이게 디자인된 우리 영적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잘못 디자인되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디자인돼야 되는데 잘못되어지면은 얘기하면 속이 뒤집어져. 아이고 답답해. 짜증나. 그런 사람이라고 가정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건 영적 상태의 디자인이 잘못된 거예요. 복음은 가진 복음의 사람이 아니고 잘못된 편집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목사 요즘 얘기하는 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상태가 정말로 정복자로서의 디자인이 되어져야 가는 곳마다 사람 살리는 빛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가는 곳마다 빛이 아니고 트러블의 역할을 한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이제 정복자가 아니고 뭡니까? 말썽쟁이잖아요. 그게 뭐냐? 영적 상태가 디자인이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자, 그럼 영적 상태의 디자인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1장 21절로 28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니 복음으로 세상을 살린 신분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걸 내가 인정을 해야 돼요. 인정. 그럼 내가 세상을 살리는 전도자로 회복이 되었으면은 내 자기 관리해야 되잖아요. 저기 이제 그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박상민 집사님 있습니까? 박상민 집사님 손 들어보세요. 네. 그 박상민 집사님 교사인데 학생들 교사가 교사다워야 되는데 학교 가가지고 교사답지 않고 엉뚱한 짓 하면은 그건 교사로서의 디자인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지, 그죠? 그리고 우리는 나의 직분에 맞는 영적 상태로 디자인을 해야 돼요. 그 우리는 뭡니까? 정복자는 전도자라는 얘기예요. 그 디자인 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좀 오래 기다리기도 하고 참기도 하고 화가 나도 뭡니까? 좀 절제하고 하고 싶은 말이 또 참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내 전도자가 있는데 전도 대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앞에 놓고서는 내가 그냥 막 화내고 막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전도 안 돼요. 좀 시비를 걸어도 뭡니까? 봐주고 구원받고 은혜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이게 전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분이 이제 세상을 살리는 신분이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럼 창세기 6장이 뭡니까? 그러기 노아는 뭡니까? 네피림 세상 사람들이 조롱에도 불구하고 왜 방주를 지었어요? 정신 나간 저 영감탱이 저거 나같이 지금 이렇게 해가 짝짝하는데 뭐로 홍수가 난다고 저 배를 짓고 있냐 말이야. 그것도 뭡니까? 120년 동안. 그리고 다 이상해 볼 거니까 미친 영감탱이라고 다 욕했어요. 그때 뭡니까? 노아는 전혀 반항을 지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와 가족만 딱 살아남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세상 여론 따라가죠. 대부분 사람들이 세상 여론. 아니죠. 우리 유 목사님 보세요. 그렇게 핍박이 오고 와도 뭡니까? 전혀 안 흔들리고 뭡니까? 쭉 하시잖아요. 좀 그 반응하고 이런 거는 밑에서 그랬지 유 목사님 한마디도 안 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40절 38절에 보니까 요셉을 본 바로왕의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에 임한 충만한 사람 없다. 이게 되져야 돼요. 야, 저 사람은 진짜 진짜 믿음 있네. 정말 믿음 있네. 정말로 다른 사람보다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고 뭔가 겸손하고 참 성이 참 보니까 괜찮은 그 뭔가 준비가 그런 사람인데 뭡니까? 아주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은 그렇게 돼요. 성령 충만 안 받으면은 모든 게 이제 내 마음에 안 들면 신경질 나요. 그리고 부정적인 게 돼요. 그러면 비판이 돼요. 그거 다 성령 충만 못 받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3장 19절 20절을 보니까 사무엘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었다고 그러죠. 사무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릴 때 엘리 제사장은 한마디로 담임 목사님은 기도도 안 하고 타락이 되어가지고 잠자고 있는데 방에 가가지고 이 한 어린 소년이 언약궤 높여놓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우가 혼자 와서 여자하는 거예요. 정훈이 안 나왔네. 여자는 똑같아요. 예를 들면 어린애들이 비유를 하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성을 듣는 거. 그거 잘하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성전에 와 있는 것을 기뻐해야 돼요. 성전에 와 있어 기도하는 우리가 와 있을 때는 성도가 와 있으면 교회는 이 예배당이 지성소가 되고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고 불신자가 와는지 다 별로 없어요. 우리 때문에 교회가 빛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교회에 왔을 때면 성령 역사하는 거거든요. 그래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교회를 돌보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언약 안에서 말 한마디 한 것이 다 이루어지는, 다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 다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런 응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요, 다는 아닙니다만은 저를 한 20년간 쭉 보면서 그 나이에 뭐 적기는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제 말이 참 그때 목사님 말씀을 들었을 걸 하는 사람도 있고 듣기를 잘했네 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있어요. 그래 딱 나눠진다니까요. 그때 딱 들은 사람 안 되는 것 같은데 응답을 받고 그냥 잊어버린 사람은 놓치고 그런 거예요. 그게 제가 잘하는 게 아니라 저는 최성태 목사는 별 볼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작은 교회지만은 우리 작게 모였지만 여기에 담임 목사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고집을 저는 안 부리려고 해요. 했다가도 딱 아니거든 바꾸는 게 계속 고집을 피우면 내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황 봐가지고 이건 바꾸라는 사인을 다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서 3장 8절 23절에 보니까 사드락에서 아벳느고가 용광로에 던질 줄 알면서 금상에 절한 거예요. 이 영적 상태예요. 나 죽으면 죽는 거지 뭐 이거예요. 왜? 순례자니까, 정복자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정복자로다가 사드락에서 아벳느고를 택하셨기 때문에 용광로 속에 불 가운데로 집어 던졌는데, 풀물 속에 집어 던졌는데 어떻게 됩니까? 살았잖아요. 거기 4명이 움직였다고 그러죠. 한 천사겠죠. 그러니까
4차원, 5차원 세계에 가면 그게 밝혀지겠죠. 그럼 우리는 그럼 어려우면 어떻게 됩니까? 살고 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금신상에 절하면 무상숭배하면은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은 죽는다. 그래도 오직 하겠습니까? 그 삶 속에서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거기가 양다리 걸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양다리. 왜 양다리가 구원은 받았는데 내 행동은 불신자처럼 하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처럼. 다니엘서 6장 10절 24절에 보니까 조서의 어인이 찍힌 줄 알고도 하루 3번 시키다. 그럼 어디 가야 됩니까? 사자굴 속에 던져져야 돼요. 그럼 사자굴 던지면 죽어야 되잖아요. 그럼 다니엘이 몰랐습니까? 아니잖아요. 내게 험한 때만 다 불이익이 오고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성경에 보면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어가고 아골골짝이 뭡니까? 귀신 골짝이요. 시체많은 골짝이란 말이에요. 공동묘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복음 들어간다는 얘기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강단 말씀을 좀 이렇게 그 성경 구절을 저는 항상 설교 특징이 성경 구절을 적어놨는데 거기에 내 설교 내용을 보고 매치를 해야 돼요. 똑같은 성경 구절인데 적용하는 방법이 약간씩 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포인트를 잘 잡아내야 돼요. 똑같은 성경 구절을 적었는데 지난주에는 어떻게 표현했는데 이번주는 어떻게 표현했냐. 그거를 제대로 듣는 사람이 설교를 잘 듣는 사람이에요. 그거 놓치면 뭡니까? 설교 들으나 마나요. 성경 구절은 똑같은데. 그럼 여러분들은 로마 16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로마 복음화에 초대된 제자들 7명의 별명 중 하나를 가져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고 정목자의 디자인된 모습입니다. 내가 정말 보호자냐? 보호자가 무슨 뜻인가 하면은 그 전도자가 위험을 당하고 죽을 고비는 그랬을 때 대신 보호해주고 대신 가는 거예요. 동역자 함께 가는 거죠. 그리고 식주인 교회 모든 재정을 감당하고 일을 할 만큼. 그러면 인정받는 자. 그건 누구에 인정받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에게 인정받지만은 전도자 인정 딱 받아요. 어느 권사님, 어느 집사님은, 장로님은 인정이 되어져야 돼요. 과연 나는 인정받는 사람인가? 내 주변에 우리 성도를 인정받는 사람인가? 봐야 돼요. 안 받는다고 하면 그 안 받는 걸 안 받게 되는 요인을 제거해야 돼요. 그게 기도요. 그 다음에 수고하는 자. 저분은 진짜 교회를 너무 사랑하고 그래. 수고하고 그래. 다른 사람을 성령 이렇게 하고. 그게 수고해요. 사랑받는 자. 저 권사님 만나면 진짜 사랑의 전도자예요. 저분 만나면 괜히 좋고 행복하고 그냥 기쁘고 밥 사주고 싶고 이 정도로 되는 사랑의 친척 같은 자. 친척은 뭡니까? 친하고 허물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속 얘기 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사람이 되는데 좀 얘기하면 그게 말이 돌고 돌아가지고 그러면 안 아니잖아요. 그리고 평신도들께서 그러니까 좀 평신도라고 하는 거는 주의 종 말고는 다 평신도라고 얘기해요. 장로, 권사 다 그 속에 들어가거든요. 그분들은 7가지 별명을 그냥 바울이 모델로다가 제시한 거예요. 이렇게 그 안에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럼 돼요. 그럼 여러분들 이건 7가지면 다고 하도 그럼 나는 정말로 7가지에 해당되는 게 있냐? 다 하면 좋겠습니다만 모르게 욕심 부리지 말고 한 가지만 딱 해야 돼요. 인정받는 자, 수고하는 자, 사랑하는 자, 친척하는 자, 보호자. 저는 교회 문제만 있으면 가서 다 교회 전체를 하고 대부분 여러분들 교회 일할 때요. 내 집 일처럼 합니까? 적당히 해치우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면 엄발아서 나는 거예요. 만일 교회 일을 내 집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겠다. 그런 사람 치고 하나님 추구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거의 우선이 다 놓치거든요. 그 남 눈치 보고 하고. 그럼 그거는 1대1이지. 다른 사람 눈치 볼 필요가 없어요. 장로님들이 잘 안 한다. 그럼 권사님이 하면 돼요. 권사님이 안 한다고 집사님들 하면 돼요. 그거를 누구나 안 하고 장로가 말 안 나도 안 한다. 그게 틀린 거예요. 그럼 하나님한테 우리 서희 집에 사람 보고 합니까? 우리 목사님 신통치 한다. 그럼 여러분들이 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 바꿔놓겠지.
데려가든가 묻든 가든가.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남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수고하고 헌신하는 자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를 작은 걸 맡기더라도 뭡니까? 교회를 재우심해야 돼요. 여러분 이제 예를 들면 그래요. 직장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 일이 있어요. 이걸 내가 안 하면 안 되는데 그럴 때 직장일도 바빠요. 대부분 보면 직장일 해놓고 나와가지고 다시 하려고 하다 시간 안 되면 다음에 또 미루고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고 회사에 하루 휴가를 내다 교회를 해쳐야 돼요. 그리고 뭡니까? 미래가 생각이 완벽하게 딱 해가지고 해야 돼요. 근데 이거를 대충 목사님 그렇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꼭 그런 건 아니죠. 해라 그랬다 대충. 그러니까 아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잘하는 사람들이 인정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수고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보호자요. 그 사람이 교회를 위해서 하면 교회에 유익하죠. 그게 식주인이요. 이해가 되시지? 그치? 적용을 잘해서.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까지는 다 내려놓고 회개하고 오늘부터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에 가장 충성되고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길 축복합니다. 자, 내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갈보리산. 이 복음의 능력을 권세예요. 복음의 권세. 복음의 권세 뭡니까? 저주 떠나가지요. 하나님 만나지요. 죄 문제를 이 권세예요. 그럼 감람산 미션 꼭 필요해요. 하나님 내게 왜 한마디 왜 살게 하냐 말이요. 왜 이곳에 앉아 있게 하냐 말이요. 이걸 찾아야 돼요. 저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내가 전도, 선교, 방해 맞추고 이제 이게 아니라면은 난 삶이 없다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에 그랬죠. 취직까지 살고 은퇴하고 빨리 천국하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왜 합니까? 은퇴하고 나서 할 일이 없으면 뭐 때문에 삽니까? 가는 게 낫지. 근데 지금 보면은 2, 3실적으로 하나님 계획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되어지는 것이. 그걸 그대로 가는 거죠. 이게 된다면 뭡니까? 하나님 성령 충만 주셔서 이걸 감당하도록 내게 증거 달라고 감당하도록. 우리 책임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영 안 맡긴다. 아버지 앞에 잘 보면 되잖아요. 그 전도 선교가 우선이 되어야 되는데 이 우선순위가 바뀌면 또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말씀과 보호자의 축복. 말씀으로 보호자의 축복을 찾아내는 거예요. 기도로 초월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기도로. 결국 응답이 뭡니까? 2, 3절을 빛을 설명하는 거 응답 다. 아니 그 여러분들 살고 있는 지역에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집에 살고 있다면 그 아파트에 이제 산다고 사는데 주변 사람들이 보고 저기 108동 1101호 사는 저분이 보니까 이렇게 저 목사님인데 보니까 그래가지고 좋게 인생이 되지는 게 뭐냐? 빛을 나타내는 거예요. 저는 얘기도 하는데 거기 경비들이 보면 내가 너무 인사를 잘해. 내가 똑같이 늙어가면서 이제 같이 인사하고 그러는데 앞뒤 옆집이 왜 그렇습니까? 알잖아요. 여러분 살고 있는 지역에 여러분들 와가지고 참 말씀 듣기를 원하고 이렇게 그게 빛이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럼 어느 날 구원받기 시작했다고 말이에요. 예비된 자, 숨긴 자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또 하는 경우에 성령 충만 받고 성령의 능력 그 나와 있잖아요. 마가다락은 성령 능력이에요. 반복해서 이제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5가지 힘으로 돼. 영역, 지력, 체력이 지혜입니다. 체력, 건강. 그렇게 되면은 뭐가 나오냐 합니까? 경제가 생겨요. 영역, 지력, 체력이 되면 경제가 돼요. 아니 우리 세계보험을 하면 경제가 좀 돼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그럼 인력, 제자가 붙어버려요. 그래 돼요. 이거는요 하나의 도표에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순례자의 그릇을 준비해서 멋있는 전도자의 여정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순례자의 그릇 준비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복음으로 편집되고 기도로 설계하고 영적인 전도자의 상태로 디자인되어져서 세상 살리는 주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